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나누어 보죠. 우리 인간 제일 첫 번째 인류가 출현한 것은 25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25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 년 내내 사냥하고 뿌리 캐고 열매 따고 그렇게 살았어요. 250만 년을. 그동안을 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속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돌로 만든 연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만 년 전에서부터 1만 2천 년 전 사이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새로우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이게 서로가 연결되지가 않는, 상상이 되지 않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우리 뇌 내부의 배선을 바꾸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죠? 그 말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성경은 훨씬 더 설득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자기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육체, 하나님의 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육체를 드디어 완성시키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000년 전에 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떠나면서부터 인류 25척이 다 멸종하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거대한 짐승들은 다 멸종했다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때 출현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물론 언어는 있었습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신호가 되잖아요. 끙끙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교실의 수준으로.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언어가 문장과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정보가 정확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과 정보 축적과 정보 기억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화석들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세 가지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장신구와 종교 예술품, 그리고 맥주. 그게 무슨 말이냐? 장신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으로 나타나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고 하여튼 세상이 복잡한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 삶은 딱 하나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남보다 잘난 척하면 잘났다 이렇게 생각되고 대접받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미친다 그러면 하여튼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도 여기서 오로지 관심은 사실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이제 잘난 척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잘난 척하려면 스트레스요. 삶에 고민이 왜 많은 줄 아세요? 그냥 내가 나로 편안하면 없는데 잘난 척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잘난 척 하는 게 재밌어서 올라오면 안 내려가. 잘난 척 하면 삶이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종교와 맥주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삶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기 나오셨지,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잘 나오셨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 여기는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오면 스트레스를 이야. 어쨌든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셨죠. 산상수훈 핵심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Do you have anything else?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종교인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우리도 짚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농업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집단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단화됐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250년 전에 최초의 제국이, 사르곤이 일으킨 아카드 제국이 일어납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그전에도 돈은 사용했습니다. 조개 껍질 같은 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운용되고 메인테인, 지켜지게 하는 주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 주화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의 문자를 서령 문자, 세기 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면서부터 그 이전까지 있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삶이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 세계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치, 종교, 경제가 다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도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환난과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6장에서 18장까지 사이에 12장, 13장 이 중심 부분을 영적 전쟁 부분이다, 그렇게 불러요. 영적 전쟁하면 또 오해가 심한데 도대체 이 땅의 삶은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나?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렇게 죽으라고 살고 있나 하는 그 원인을,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정치, 종교, 경제. 정치는 바다짐승이라고 불러요. 이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땀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바다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경배해라 막 이래요. 그게 종교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만 소통되게 해요. 경제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 용이 있다. 근데 그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리우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이다. 이 모든 출발이 거짓이에요. 정치도 종교도 경제도 허구에 기반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7장, 18장에 가면 모든 것이 멸망해요. 왜? 허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성경의 특징이지만 진리가 나타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의 장면이라든지 역사 마감의 장면에는 전투 장면이 없어요. 그냥 진리가 나타나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거짓의 특징이에요. 진실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정치가 망해요. 18장에서는 경제가 망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똑똑한 인간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를 저렇게 무지막지한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종노릇을 저렇게 열심히 살도록 만드나? 열쇠가 바라봄이에요.
인간의 특징은 함께 바라봄이 있어요. 여기 실험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가르치는 걸 봐요. 근데 침팬지는 우리하고 DNA가 99.4%가 같은데도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 안 보고 손가락을 잡아요. 100번을 실험하면 100번을 똑같아.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단순하죠? 인간의 가장 고상함과 위대함이에요. 뭘 바라볼까요? 고상한 걸 바라보죠. 천박한 것은 패거리를 이룰 수는 있지만 바라봐지지는 않아요. 예?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바라봐요. 근데 함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집단에는 이 높은 것을 같이 바라봄으로 출발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허구예요. 명분적 사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 모든 민족, 모든 집단은 전부 평등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단 한 그룹도 평등과 자유가 있는 데는 없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점령하니까 인도 반대 그 원주민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계급 제도를 딱 만들어서 밑에 계급은 바로 위에 계급에 절대 복종하도록. 근데 그게 인도만 카스트 제도가 있나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레벨보다 상위 소유자들에게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됐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습니까? 말만 다르지. 우리는요, 그 모양만 바꿔오고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마치 굉장히 발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죠. 이 똑똑한 인간에게 저게 어떻게 통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카스트 제도가 통하나?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고 있지만 간단합니다. 역사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요. 예. 왜 유럽 사람들이 배를 띄었을까요? 근데 학자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은 아니에요. 왜? 유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잖아요. 지중해는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항상 배를 띄어서 살던 사람이니까 어느 날 지중해 바깥으로도 배를 띄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더니 그 고대 제국에는 가장 그 귀한 커머디티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제일 비싼 것이고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를 결정하고 권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갔더니 이게 뭐 공짜로 막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근데 한 번 잡아왔으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그렇게 돈줄이 생겼는데 한 번만 잡아오겠어요? 또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구조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구조를 유지하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살다 보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전체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버리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성과 상관이 없다. 본능적인 것은 품고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가치 있기를 원하고 숭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상관없는 본능적 계산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이기고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존귀함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그건 행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 뭐 그런 말 했죠. Knowledge is the result of power struggle. 이긴 자의 논리가 진리요, 항상.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그 말이 이긴 자의 논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근데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주는 게 돈입니다. 돈은 뭐예요? 현상세계, 물질적 가치, 현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본성 가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뭐 편리하게 하고 좋으니까 인정해 줄 수는 있지. 그거 마찬가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식의 존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 본성 가치가 아니니까, 현상 가치니까. 근데 이 세계는 이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돈이 보편성을 획득했죠. 그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지불 능력이 되었어요. 그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돈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숨을 돈으로 환산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돈이 신입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 돈으로 못할 것이 뭐 없을 거예요. 돈이 신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이라고 했는데 맘모나스 그런 단어예요. 맘모나스 신의 이름이에요. 물질 신. 그래서 이 돈이 이미 현상 세계의 신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게 서로가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것이지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종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놨죠.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삶은 돈을 섬기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신뢰, 이것도 참 업설드한 건데요. 돈이 평등한 가치라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나에게 100불이면 저 사람에게도 100불이다. 아니요. 같은 100불이 서로 가치가 달라요. 또 돈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하면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화가 생겨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해도 학권 씨가 하는 것과 재용 씨가 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평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획득해 버렸어요. 그 돈은 뭐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런 세계를. 그러니까 돈은 잘 사용하셔서 내 존재 가치를 가꾸셔야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해요.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셔야지 그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곤란해요. 이런 얘기죠. 자, 예쁘고 좋은 옷을 다 입기를 원하죠. 왜? 예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니까. 그 예쁘고 좋은 옷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좋은 옷이에요? 사랑과 관심이에요? 근데 사랑과 관심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은 다스려야지. 돈에 사로잡히면 삶이 참 껍질이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별로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삶이 된다. 그 결과 이 지구촌에는 시장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이란 말을 씁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제국을 고제 압대 구조를 Ancient Domination System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 그러면 상위 2%가 전체 리소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더 벌어졌죠. 그리고 상위 계급은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었어요. 일반인은 30이었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정당화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집단화의 총화를 이룬 세계화를 이룬 것을 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마켓 엠파이어, 시장 제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체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상부와 하부의 차이가 너무 늘어나면 혁명이 항상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차이가 더 큰데 혁명이 안 일어나요. 전에는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냐 이랬어요.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은 모든 사람에게 이론상 자유와 평등을 주었어요. 누구도 교육받는 걸 막지 않아요. 태어날 때 고유한 인간으로서 권리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주어졌는데도
못 사는 건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그래서 혁명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그 면역 체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이것이 인류의 최종 시스템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이 멸망을 향한 질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를 완성시키고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피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 세계 역사가 시작하는 6장 2절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요 조그만한 교회에 모여도 내가 너보다 잘나야지, 너보다 못난다 그러면 그만 기분이 상해. 자,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초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의 차별이 생물학적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요즘에 왜 길가메시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 의아했어요. 근데 최근에 알아낸 것이 2005년에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이미 출발이 됐어요. 길가메시는 영생을 찾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이 안에 프로젝트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생명공학은 뭐 DNA 조정하고 이런 거예요. 사이보그공학, 사이보그공학은 기계와 생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장을 만드는데 이거 기계인데 생체의 심장보다 더 유연하고 더 기능이 좋은, 고장나지 않는 이런 걸 만들어요. 비유기물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상과학 소설 같죠? 아니요. 달파라고 하는 DARPA는 미 국방부의 최고 연구소입니다. 이미 파리에다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정찰을 시켜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실험을 몇 단계를 지났어요. 바퀴벌레에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이게 가서 정찰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어에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잠수함을 통제하는 것은 이미 뭐 오래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개념 세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바퀴벌레가 가서 정탐을 해왔어. 이게 바퀴벌레요, 컴퓨터요, 기계요. 이하권이에 뭐 심장과 허파가 약해져 가지고 이걸 완전히 새 걸로 갈아치웠어. 그럼 내 나이는 내 출생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새 심장을 박은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죠? 기본 개념이 무너져요. 기본 개념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서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들었을까요? 힘을 가진 자가 만들어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에 우리가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슨 행복을 줄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열심히 일하고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처럼 말하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구조화된 세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미 지적 설계의 세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연은 없어졌죠. 인간이 허락한 자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슈퍼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치킨 윙만 13어깨에서 15어깨를 먹어요. 그리고 포테이토 칩을 2억 3천만 개 먹어요. 아보카도를 2억 8천만 개 먹어요. 예. 오늘 5천만 명이 피자를 주문해요. 냉동 피자까지 먹는 사람 합하면 1억 명이 왜 그래요?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흥분이 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지겨도 삼키는 거예요. 시장 제국을 위해서 있어요.
슈퍼볼이 두 팀 간의 축구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You are naive. 이 시장 제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이 미국에서는 1,650만 명이 이 배탈이 나서 출근을 못 합니다. 그 흥분해서 막 집어넣었으니까. 이 정확한 통계 1,650만 명. 그렇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차 통제. 그 인간이 지적 설계를 해서 세상을 만드는데 그 통제한다는 말은 카오스, 혼돈, uncertain한 probability, 확률성을 줄이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인간이 컨트롤을 하는 건데 그 혼돈을 chaos, 카오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1차 카오스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위성 하나 그 웨더를 프리딕트하는 위성을 띄웠죠. 그래서 날씨는 앞으로 굉장히 건접하게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좋은데 이 혼돈의 차원이 무한대예요. 2차 혼돈부터는 인간의 지적 설계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봐요. 자, 주식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려고 그러지. 그렇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혼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돈에 또 혼돈, 또 혼돈. 그래서 이 혼돈이 무한 차원인데 인간이 그걸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말이에요. 망하겠다는 말. 문제가 뭐예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이쯤 됐으면 무엇가 도대체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이 아니고요. Not thinking, but heart. 고요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 것입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절대적인 삶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가 결국은 되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3절까지는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 14절에서 21절까지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록된 말씀은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을 6개를 이미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6말씀이 바울이 그 기록된 말씀 중에 가슴에 꼭 새겨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걸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멸한다.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러니까 야, 인간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 줄이면 섭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배워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에게 배워.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또 세상 지혜는 사기꾼에 빠지게 하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잘 살겠다고 사는 건데 자기를 자꾸 불행하고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열등의식은 심해지고 열등의식이 심해지면 겉으로 드러내는 게 또 허황스러워져야 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사람의 그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랑하지 말라. 또 뒤에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가운데 우리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성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심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하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부분에 너희가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잘나게 만들고 더 못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시대 역사 이래로 항상 최고의 자랑거리는 뭔 줄 아세요? 좋은 가문. 아니 지가 가문 만들어서 태어났나? 머리가 좋든지 뭐 생기기 잘생겼든지 하면 그 뭐 시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웃기는 허상이지만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만큼 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이 많은 거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그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정말 웃기는 거죠. 인간 세상이 이렇게 허구해요. 예? 자랑거리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십자가지. 그 헛된 자랑거리. 그거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봐주지만 잠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네. 돌아서면 관심 없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만드셔야지. 또 그 반대편은 이거지. 자랑거리가 없으면 하도 멸시를 당하니까 멸시 안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못난 인생의 특징이다. 못난 사람은 자꾸 자랑거리를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떳떳한 사람은 자랑거리를 얘기 안 하지. 자기를 나누지. 삶이 뭐 자랑거리 내세우려고 살아. 근데 못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이제 꼬는 거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되었구나. 너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왕노릇 이미 하는구나.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죽이려고 끄트머리에 둔 구경거리 같구나. 뭐 이래요. 이거는 이제 그 개선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승전하고 개선식을 할 때 개선 장군을 필두로 해서 쫙 들어오잖아요. 제일 뒤에 들어오는 게 그 노예들이 그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중에 앞부분은 짐을 들고 오는 포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려두는 포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가문에 뭐 이렇게 포로로 팔려가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짐 없이 들어오는 끄트머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대개 콜로세움 같은 게 바울 때는 뭐 콜로세움이 없었지만은 콜로세움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든지 맹수와 싸우게 만들든지 이렇게 구경거리로 죽이는 사람이 그 얘기예요. 죽이려고 끄트머리에 둔 구경거리 같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며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모욕받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박해받고 참고 비방받고 그렇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걸레와 때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본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그 본받은 삶이 저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마감을 하는데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내 이 이야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비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이야. 나의 본을 받고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까 나의 본을 잘 받는 디모데에게 배워라. 그러면서 끝까지 교만한 자들은 내가 가서 시험해 보겠다. 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헤매. 말씀 읽기를 나누는데 전부가 헤매요. 왜 헤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지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금방 이해가 가요. 거듭남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거듭났다는 건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고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단어는 알지만 말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으신 분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읽으신 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마감할 때마다 뭐 1차 전도 여행이라든지 뭐 2차 전도 여행이라든지 고린도 사역이라든지 에베소 사역이라든지 이 사역들을 마감할 때마다 마지막 말씀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전파하였다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총 결론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마다 유업이에요. 유업. 다시 말해서 구원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서신서에는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런 적 있어요? 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내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뭐예요? 옛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시간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세상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없으니까 칭호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요. BC 31년 9월 2일 이 세계 역사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그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60년에 걸친 내전이 끝나고요. 거의 100년에 걸치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내전이 있는 동안에는 이 장사꾼들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통이 딱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평민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죠. 그걸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했던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대번의 황제로 세우고요. 타이틀을 줬습니다. Divine, Son of God, God incarnated, Redeemer, Savior of the world, God from God, Lord, Imperator Caesar DVF. DVF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황제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저 타이틀은 황제의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인간의 생명 가치를 조금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세계가 참된 세계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나라라는 거죠. 진정한 킹덤,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백성으로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 귀절들이 신약 전체에 가득하지만 대표적인 기절 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뭐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황제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권세죠. 그리고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세상이 계속 부정하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그 통치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음이 삼켰어요? 죽음이 삼킬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속하기는 세상에 속았는데 믿는 건 하나님 믿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됐든, 마태, 마가, 누가의 말이 됐든, 요한의 말이 됐든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죠. 왜 박해와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박해와 고난을 안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못된 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되면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처음에 그 실험 결과를 들었을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요. 사람이 가장 하나가 될 때가 전후회래요. 전후회. 그 전투에서 이렇게 같이 싸우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출신이 어디냐, 진보냐, 보수냐, 그거 아무 상관없이 진짜 한 생명처럼 그렇게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런데 그 전후의 때보다 더 하나가 되는 때가 있대요. 그게 박해를 받을 때래요. 함께 박해를 받으면 정말 너 생명이 내 생명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 박해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수는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그런데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일한 증거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박해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자, 이 전투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말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 전투입니다. 인격적 전투라는 말은 진실이나 거짓이냐 그 말이에요. 예. 진실을 살수록 인격이 깨끗하고 깊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떳떳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에서 자유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내 진실을 가꾸어 가고 있으니까. 예.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길,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초점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 그렇게 목매달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죠. 악의 영들,
저희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들을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게 무기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나를 진실되게 하는 거지. 예,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 경제를 이념화시켜주는 세상의 도구예요. 그게 뭐 어느 종교가 됐든지, 무당이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건 상관없어요. 그 세상의 이념, 그 가치를 이념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종교인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종교인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종교인을 세리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인데, 옛날 우리나라의 친일파예요. 그 로마에게서 이 세금권을 획득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이 뭐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사람이 세리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배워갖고 뭐 세리, 창기, 바리새 이러면 막 함부로 생각하시는데 세리보다 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종교인이 세리보다 악하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기독교인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내 나라 아니에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우리 모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체는 다릅니까? 각 교회와 교단과 교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피라미드의 하부 구조에서 세상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을 오해하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의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업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부, 이 세상 속의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껏 챙기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이기심은 타자를 그러므로 타자화시킵니다. 타자를 타자화시키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누릴 것이 없어져요.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타자화시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타심은, 세상에서 이타심이라는 건 멍청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심은 타자를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와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이걸 얘기해 주는 책이 룻기예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 시대에. 그래도 이 며느리들을 자기와 동일시해 줍니다. 이 며느리들을, 젊은 며느리들마저 없어지면 자기는 죽은 모습이죠. 그런데도 이 며느리들까지도 불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돌아가서 새 출발할 기회를 줍니다. 그 중에서 룻이 이 불쌍한 시어머니와 자기를 동일화해 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 이 동일시에서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다윗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 역사가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가 주인의식입니다. 바울이 이미 결론 부분에서 그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일이나 장래 것이나 만물이 다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이다. 그럼 만물이 내 아버지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잘 돌보겠죠. 이 주인의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방 가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아주 잘 준비해서 주인은 안 먹어요. 자기는 준비하느라고 배가 부르대. 대단한 기적이요, 안 먹어도. 그리고 신방 오신 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먹어주면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 조그만한 소나기에 내가 움켜쥐면 복됩니까? 얼마를 움켜쥐기에? 그런데 내 삶이 나누어지는 자리마다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어진 어느 쪽이 복입니까? 우리는 7만 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아남으면 되면서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멸종시켜온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동일시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에 죽음에까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나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구분된 백성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이것은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중심의 진실로 나아가서 그와 씨름하고 담판하고, 원하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